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39장 통합찬송가 4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539장 통합찬송가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롭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주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빈부에 따른 차별 행위를 책망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의미는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 빈부, 성별 등 여러 외적 조건들을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값비싼 옷을 걸친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각별한 관심을 베풀면서도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말석에 앉히거나 서 있게 하는 등 무시와 냉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이 있더라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데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세상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로핑크는 교회가 진정 세상과 구별된 사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에 따라 각종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매사를 공평히 처리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주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뽑은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부자들의 일반적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채무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노예를 삼는 등 여러 세속적인 압제를 가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7절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들은 모두 악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나 삭개오, 고넬료나 바나바처럼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물론 교회사나 선교 역사를 볼 때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자들 가운데 압제와 착취를 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 부하고 높아지면 그 마음 또한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왕이나 귀족과 같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도 대제사장들과 분봉왕과 총독들과 같은 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앞서서 방해했던 자들 역시 데메드리오와 같은 부자였으며, 이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원한다면 물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며 그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리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그 가운데 한 계명만 어기면 율법 모두를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율법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으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율법의 경중을 정해서 어느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것은 무시해도 관계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으며 율법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강력히 공고함으로써 성도들의 형제 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이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언급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장차 심판 때에는 복음이 기준이 될 것이며 이를 염두에 두며 항상 복음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과 긍휼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풍부하신 분으로서 이 양자는
하나님 속에서 신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롭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행한 대로 갚으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반영입니다. 곧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자의적인 잣대로 마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 공의의 심판만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적인 차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내적인 예측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표효로 나아가고자 하옵나니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옵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